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절 절기 메시지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부제목으로서는 주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은 뜻깊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이 부활절의 그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뭐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고 아무리 외쳐도 내 마음 속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방인도 다 알죠. 그러나 예수의 그 부활이 나와의 무슨 커넥션을 가지고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하고 깊은 그런 그 믿음과 융합이 되지 않는 한은 이 부활절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죠. 부처님 오신 날 비슷하게 하나의 행사에 불과합니다. 부활절에 계란이나 깨서 먹고 부활절에 행사하고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세컨더리입니다. 두 번째예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3절로 17절 사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목적이 예수님이 나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뽐내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 부활의 그 목적이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절의 기념 행사는 많이 했지만은 그 부활에 대한 신학적 믿음이 내한테 바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부활이 없었으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너무나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이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죄를 완전히 탕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마음으로 부활에 대한 것이 안 믿어지면 구원이 없어요. 입으로 수천 번, 만 번 예수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나의 십자가를 해도 부활이 안 믿어지면 구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곧 부활의 영이에요. 뭐 왜 입으로는 배워가지고 뭐 세례도 받고 시인하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이 안 믿어지냐면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의 거듭남과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아주 쉽게 말하면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부활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는 부활을 이렇게 쉽게 믿는 것 같아도 안 믿어지면은 이거는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이건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뭐 지금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뭐 기독교 국가라고 딱 단정하기 뭐하지만은 기독교적인 모든 그런 그 문화와 사회 체계가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미국에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교회 안 나간 사람 수두룩 합니다. 한국에도 가난한 교인이 많고, 안 나가 이 말이죠. 가난한 교인. 그래도 1년에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부활절이 이 많은 미국인들 그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다 할까요? 인식되어 있습니다. 부활절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세 갈라것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는지, 다른 말로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지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죽은 자로 하여금 부활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나는 죽은 자를 부활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나는 죽은 자를 부활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I'm the resurrection 이렇게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의 요한복음 11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네 오라비를 어떻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 직접 언급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현상이냐 본질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현상이냐 본질이냐. 신앙은 크게 나누어서 현상과 본질입니다. 이 현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manifestation, appearance, 어떤 정세가 어떤 심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 단어는 피나머난이라고 그래요. 영어 단어로 피나머난, 현상. 어떤 현상이냐 아니면은 본질이냐, nature, substance. 현상이냐 본질이냐, 그이가 현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큰 흐름의 이 투톤, 이 흐름의 주제는 현상이냐 본질이냐 이 말이에요. 전체의 그 말씀의 흐름에 가름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현상이냐 본질이냐.
우리 모두가 거의 다 almost 현상에 집착합니다. 드러나는 manifestation, appearance, 드러나는 그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슬퍼하고 이게 달려있어요. 그 본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면서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현상적으로 나는 죽은 자로 살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I am the resurrection 이랬어요. I am the life. 예, 아주 단순하지만 이 속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은 뭐 나는 능력이다 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성경에 많지만 제가 얘기해서는 그 우선순위 본질을 좌시하고 현상에만 집착하면은 그 신앙은 절대로 영적인 진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그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말씀하시고 나서 그냥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예. 자,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두 자매가 그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자기의 그 오라비가 죽은 지가 사흘째 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3일만도 아니고 4일 만에 오셨잖아요. 그럴 때에 그 오셨을 때 이미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는 무덤 속에 붕대를 칭칭 감고 이미 죽어서 4일이나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날씨로 볼 때는 푹푹 찌기 때문에 낮에 이미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지금 마르다도 그런 얘기하죠. 요한복음 11장 보면 썩어서 냄새나 나다 이랬거든요. 어느 면에서 it's too late죠. 너무 늦게 오셨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남매의 그 생각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말은 잘 귀에 안 들어와. 신학적으로 잘 안 들어와 이 말이. 예? 직접 뭘 이들이 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4일 만에 오셔도 좀 원망스럽고 뭐 단식스럽지만은 그나마 예수님 오셨으면 마리아야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지금 죽은 것을 시체에 대해서 무덤에 넣었지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끄집어내서 살리게 될 것이다.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자기가 별로 원하지 않은 말이에요.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 말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본질은 관심이 없어요. 현상에 관심이 있다면. 할렐루야. phenomenon, appearance, manifestation. 뭐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당장 뭐 나타나는 거. 뭐 아프거나 무슨 물질이 없거나 어려우면은 뭐 기웃거리잖아요. 뭐가 현상에 나타나냐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영적인 진보가 없어요. spiritual progress, 영적인 spiritual progress, 영적인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 성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쉽게 말하면 땜방질하는 신앙이에요. 그때마다 우선 막 급한 대로 해결만 받으면 만족하는 신앙은 영적 성장이 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나 마르다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50보 100보요. 그게 비슷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눈앞에 무슨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데 우리는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안도를 가지지 않아요? 네. 자, 이것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 맞기는 맞아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 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뭐 그렇다면은 맞는데 왜 자꾸 말씀을 꼬여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예.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바라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 바라시는 우리의 바라보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은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아마 Almighty God, ability, 능력이다. 예. The Lord can do everything. The Lord can do anything. The Lord can do it. 이거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백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How the Lord, 주님의 어떠하심이야. 주님의 본질을, 주님의 속성, 주님의 그 원천적인 근원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자,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주님이 하신 모든, 우리 병이 나왔다.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물질이 어려운데 어떻게 급한 대로 물질을 메꾸고 이렇게 응답받았다. 또 누가 아픈데 병이 나왔다. 문제가 많잖아요. 한두 가지가 수만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그 해결의 역사심의 그 근거는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은 그분의 존재에 기인하고 기반되어 있고 연루되어 있고 기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뭐가 잘 되었다, 응답받았다, 이 말은 응답 그 자체만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존재 말이야. 예? 주님의 그 근원, 여기에서 다 파생되어 흘러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영광, 그 존재에 대한 그 믿음보다도 현상에 집착하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멀리 가서 출장 갔다가 카나다나 캐나다 아니면은 저 중동에 출장 갔다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오시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출장 갔다 온 아버지에 대한 반가움 받아도 아버지의 손에 지금 뭔 선물이 들어있는가, 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선물에만 관심 있지 아버지 반갑지 않냐? 아버지도 반갑지만은요, 그런데 선물이 더 지금 내가 신경 쓰이네요. 이거 똑같은 거야. 이해가 돼서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분이나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11장의 21절에 주여란 말이 직접 없지만은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래요. 그런데 마르다가 먼저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마리아 마르다 사는 그 동네에 그 동구밖에 오실 때에 마르다가 먼저 나갔어요. 마르다는 항상 동작이 빠릅니다. 마르다는 봉사의 그 대명사와 같죠. 네, 베드로가 모든 제자 중에서 행동이 빠른 것과 같이 마르다는 항상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생이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은 성경에 없는데 마르다가 왜 그런 얘기했는지 성경을 깊이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성격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신앙도 성격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그 다음에 나가요. 동굴 밖에 나가서 똑같이 말을 해요.
약속이 나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런 면에서 뭐 관심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 한국의 기독교가 좋은 점이 하나님 말씀 신앙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거의 almost 많은 사람들이 현상을 붙잡아요. 지금 그 말씀의 본질로 깊이 들어가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당장 뭐가 툭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 거기에 별로 깊은 어떤 흥미와 관심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여 왜 이제 늦게 왔습니까?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요 이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본질적인 데는 관심이 없어요. 현상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타남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신앙도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 거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깊이 못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롱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어떠하심, 그 존재, 영어로 말하면은 이거 existence, 그분의 존재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리고 attribute라고 그러는데 attribute, 속성, attribute,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그분의 본질, substance, nature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그 본질에서 기인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과 본질의 관심보다도 나타남 현상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와 속성과 본질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근원, 존재의 근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특히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많잖아요. I'm the vine. You're the branches. 너는 포도나무 가지다, 가지들이다. 자,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다 앤서가 다 들어있어요. 있는데 마리와 마르다 구한 것은 그거는 별로 신학적 관심이 없고 여기에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지엽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네 자녀가 아니면 너의 병이, 너의 경제 문제가, 너의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응답된다, 거기에 관심보다도 본질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더 네가 그 관심을 가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유명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바로 왕의 그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내가 왜 당신이 왜 여기 왔느냐 물으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뜬금없이 내가 그렇게 말하면 너희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What is his name? 그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Who am I?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지금 애굽에 너희들에게 나를 보내셨다고 대답하라, 이 말입니다. I'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굉장히 깊은 톤의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셀프 프로덕션이야. 셀프, 일종의 당신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소개하는데, 죄송합니다. 인트로덕션, 셀프 인트로덕션. 당신이 스스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 셀프 인트로덕션.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하여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참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가 나를 이스라엘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만들려고 하고 부추기고 누가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유일한 참 존재다. 그러면 모든 존재의 권한이 나로부터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전능하고 나는 영원하다. 나는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이하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참 저는 목회를 떠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죽고 사는 것을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목사님 능력 있고 아주 영향력 있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저분들이 좀 오래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에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일찍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3편 같은 데 보면은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이 주권을 우리는 중요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이 주권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서울, 음부, 나는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지옥도 보내실 수 있고 천국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벌벌 떨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수소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 외에는 없을 거예요. 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조금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부자 되게 하셔야 부자가 되는 거야. 노력을 하고 수고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거의 30-40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서 이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한마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내가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뚫을 것들을 입으로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너를 낮추시기도 하느니라. 상천하지 하나님이세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더 경외해야 됩니다. 더 높이 exalted로 더 높여야 됩니다. Dear God, praise God, praise Lord.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망해가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맹들어도 찬양하고 건강해도 찬양해야 됩니다. 잘 때면 찬양하고 잘 되지 않고 힘들고 불통하면은 입이 삐죽거리고 불평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 기쁜 대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요 목사 된 거, 성도 된 거, 내가 의롭고 선하고 잘나고 남보다 착하고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당했다는 이 자체만 해도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세상에 잘나고 굉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너는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걸 몰라요. 그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주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단 말이야. 내가 결정한다 이 말이야. 모든 거 죽고 사는 것도 결정하고 구원받고 안 받고 내가 결정한다. 물론 너희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이 앞서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앞서는 게 아니고 주권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불평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다 하셨나이다. 지난 설교를 했잖아요. 주께서 다 하셨나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제어당하고 있고 소실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는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말이에요. 그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나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예배로 나오고 집에서도 기도로 나가고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는 게 아니고 그가 살아 계십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살아 계신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실존, 지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거 굉장한 포원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걸 너희가 의식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좌지우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부활은요, 레저렉션 기도 많이 하고 빡세게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믿습니다 한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우리가 알자고요. 부활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면 내가 기도 안 해도 부활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물론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은 세상보다도,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조금 못 가졌다 해서 내가 부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너 김 집사, 이 집사, 박 권사, 무슨 장로야, 너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구나. 내 기분 나쁘다. 너 부활 안 시키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I'm the resurrection. 그분 자신이 부활인데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부활의 영을 받은 거야.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항상 에스컬레이트 되고 상승되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업 앤 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침체될 때 그때는 부활이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충만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나아가 이럴 때는 그때는 부활이 막 회복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분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분 자신이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로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부활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단 말은 부활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 부분의 부활로 인하여 거듭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에 이미 부활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건 소망적입니까? 얼마나 낙관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고무적인 말씀입니까? 예. 자, 그래서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ability, 능력.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파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전능하시다. 이것 자신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시기보다도 하나님 바로 생명 자체예요. 부활 자체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 주님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트랜지션이랄까요? 이 시프트, 이 변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흔히 말해서 호흡이 긴 호흡입니다. 신학적으로 주님을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건강이고 생명의 부활이십니다. 자,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말씀을 참 늘 옛날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란 거야.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생풀나게 뭐 굉장해서 의롭게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지혜예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힐러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치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료자이면 동시에 그분은 레스큐, 그분은 하나의 그 치료와 그리고 힐링, 그리고 그분은 레스토레이션, 회복, 예수님 자신이 회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성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되려고 하는 것은 회복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부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이 행복이요 평안이요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기쁨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고 평안이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회복입니다. 레스토레이션, 회복입니다. 레스큐, 치료입니다. 힐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은사를 우리가 예를 들면 받는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을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모든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나를 구하라, 사랑하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건강도요 보장이 안 돼요. 저도 뭐 나이가 들면서 생각지 않은 그런 질병이 뭐 병원에도 가고요, 질병이 옵니다. 뭐 그런 뭐 아주 저는 눈 하면은 끝내주는 사람이 나름대로 1.0이에요. 빵빵해요. 저는요 이 위장의 그 소화 능력, 이거는 뭐 아주 막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위가 터지고 뭐 이렇게 장에 구멍이 나고 말도 못해요. 근자에는 눈의 수술도 물론 뭐 레이저지만은 재수술을 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항목과 저는 다른 것이 나에게 연약함이 막 드러납니다. 건강, 소화기능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평안합니까? 오늘 막 그냥 희죽거리고 즐겁고 기쁘고 막 기분이 업됩니까? 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평안도 사라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물질이 여유가 있습니까? 언제 물질이 핍절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그 사랑이 언제 식어질지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필린적으로, 어떤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이것을 자꾸만 거기만 매달리고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구하라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약속이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은 I'm the resurrection,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은 본질을 구하라는 거야. substance, nature, 그분의 속성과 본질과 그분 근원을 구하는 거야. 그분 자체가 너에게 생명이고, 그분 자체가 기쁨이고, 그분 자체가 평안이고, 그분 자체가 행복이다. 네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을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평안이 없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분이 네 안에 충만하게 소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반부에 지금 1달락입니다. 1달락. 2, 3달락은 빨리 나갈 거예요. 1달락인데 중요한 것입니다. 1달락이 굉장히 1달락이 긴데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슬픈 일을 당했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슬픈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낭패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여,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I am the resurrection 이래요. I am the life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뭐 그거는 그렇게 주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근성으로 끄덕거리고, 주님은 여기 계셔서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응답이 급해요. 문제 해결이 급해요. 현상이요, 매니페스테이션이요, 어피어런스, 나타나며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급급한데 주님은 좀 더 긴 호흡으로 나를 바라보라. 본질적으로 나를 구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하여 처소를 너희로 삼아서 내가 거처를 삼아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기쁘리라. 항상 행복하리라. 항상 즐거우리라. 언제나 건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부요하리라. 나는 부요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내가 자신이 부요다. 이해가 되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그 나사로가 부활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둘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현상 이해입니다. 그건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나는 네 오라비를 죽은 자를 지금 살릴 수 있다, 지금 당장 살려볼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I'm the resurrection, I'm the life,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영적인 진보, 스피리추얼 프로그레스, 영적인 진보가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이 성장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내 자녀들이 앞으로 장래의 희망이 되시고, 자녀들을 믿음을 되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 하실 수 있다는 것보다도 더 깊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제가 극단적이고 과격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의 21절에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 유대인들이 여호와여, 아무리 그들이 그 통곡의벽에서 기도하고 아무리 그들이 여호와를 외칠지라도 주님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주님이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아들에 있다는 것이죠.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크나큰 실족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할 때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나타내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영적 실제입니다. 영적 진보가 있고 영적 실제 있는데, 영적인 실제, spiritual reality, 영적인 실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대단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그야말로 우리는 죄인 중에 계순데도 예수님 통해 구원하시니까 굉장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헛개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리 기도를 몇 시간 해도 In the name of Jesus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빠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내 아들을 사랑하느냐는 것이에요. 네가 내 아들이 말하는 계명을 지키느냐는 거야. 여러분, 제가 팔복의 설교도 했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설교에 마태복음 5장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하신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라고 그러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여러분 입이 침이 마르도록 사랑한다고 외치고 방방 뛰어도 계명 안 지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거부할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현상에 있어는 안 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이 부활절에 I am the resurrection, 그분은 부활이에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알고 믿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알고 믿느냐, choose one, select one이야.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하나님의 근원을 알고 믿느냐, 아니면은 그분이
능력이 많고 이루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느냐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업적 이런 것을 결코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본질적으로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돈 베어프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앰비셔스 앵셔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I'm the resurrection 이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나를 기다리고 바라라.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면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뭐 부차적으로 뭐 좀 쉽게 말하면 식은 죽 먹기다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상식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곧 나사로의 부활이다. 요한복음 11장의 주제는 어떻게 나사로를 살렸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로의 부활이 되셨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봐야 됩니다.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사로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된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에게 어떤 부활에 신령한 어떤 것을 집어넣어서 불어넣어서 나사로가 부활된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이 부활이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오해행위, 주님이 하신 것은 오해행위 아니고 본질이 어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나는 부활 자체이며 생명 그 자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이 원리, 소위 말하는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존재 속성, 그분의 본질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소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소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사랑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나마 거룩이 있어요. 이 존재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 다음에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뭐 사랑이 많으나 적으나 간에 사랑이 다 있어요. 또 거룩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이 어려우시고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평안하십니다. 여러분 평안 100%는 아니지만 평안이 있잖아요. 그분이 평안이시면 그 편린 평안의 흐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존재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부여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먹고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악한 자들입니까? 불쌍하잖아요. 트르기의 지진이라든지 뭐 전 세계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굶주리지 않냐고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부유함이 우리의 소유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존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가지고 누리기보다도 존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여, 자꾸 주님 가까이 돼요. 존재는 밀쳐내고, 죄송합니다. 소유는 밀쳐내고 존재의 그분에 다가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으면 기쁘고 충만하다가 물질이 어렵고 뭐 건강이 비그러지고 나쁘고 뭐 일이 잘 안 되고 틀어지면 시험이 들고요. 주위에 나를 버리시니까 이거는요 신앙이 병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주일날 이 부활의 주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 자체이고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일어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 그 자체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사로의 부활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이 나사로의 부활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I'm the resurrection.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좀 불의하든 좀 여러분들이 불신종하든 간에 우리도 부활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확신을 가지라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이건 당일성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본질이에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부활될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연 내가 부활될까? 안 돼요. 그거는 뭐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겠나 안 하겠나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I am the resurrection 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여기 계셔야 우리가 내 오라비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주님 오늘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본질이 주님이 나는 부활이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을 너희가 믿느냐? 그럼 너도 부활된다 말이야. 그럼 너희 즐거워해란 거야. 너 소망 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에 축복된 시간에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자체이심을 생명 자체이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상에 집착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본질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구하라, 나를 소유하라, 나를 더 많이 가지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 거처를 정하리라. 자비하신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나사로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나사로의 부활이며 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이 시간 믿게 하심을 감사하고 소망과 주를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를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